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3장 1에서 12절입니다. 이 중에 제가 1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와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예언자의 권위가 이양된 후 열왕기하는 다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오늘 성경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는 아합과는 조금 달랐다고 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성경은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바알의 주상, 즉 바알의 우상은 없앴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길 그가 여호람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분명 여호람은 아합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알의 주상을 제거함으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의 신을 떠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여호람에 대해 그리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악을 행했다고 표현하며 그것은 여로보암이 한 죄를 따르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잠깐 여로보암 이야기를 하면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북왕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이후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합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자신의 뜻에 따라 나라의 일, 특히 제사에 관한 일을 결정합니다. 그의 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을 만들고 섬긴 것이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제사에 관한 일조차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로보암 스스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서 이 나라의 중대한 일을 판단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 여호람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여호람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것은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신의 방식과 생각대로 나란 일을 결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한 것이죠. 성경은 곧바로 그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배반한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군대를 연합하여 모압을 공격하길 제안합니다. 여호사밧은 흔쾌히 승낙합니다. 7절에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 이 여호람의 요청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시감이 듭니다. 여호사밧의 호의 가득한 이 대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는 여호람의 아버지인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자고 할 때도 여호사밧은 동일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 참고로 이 전쟁에서 아합은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듣지 않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람과 그리고 과거 아합 왕에게 했던 동일한 대답으로 이 여호람의 판단을 긍정하는 여호사밧, 이들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지금 여호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비록 그가 아합과 다르게 바알의 주상은 없앴지만 그는 여전히 아합처럼 그리고 그의 앞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처럼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니 옳은 길을 알 수가 없고 설사 그것이 악의 길이라 한들 계속 갈 뿐입니다. 이들의 모압 원정길에 당시 남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에돔이 합세합니다. 그러나 원정길에 오른 7일 만에 마실 물이 바닥나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제서야 여호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때 여호람의 신하 중 한 명이 엘리사에게 물어보자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호람에게 엘리사를 언급하며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 즉 단순히 엘리야의 신하로 엘리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호사밧은 엘리사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사에 관한 두 사람의 상반된 표현은 북이스라엘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엘리사를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그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뜻을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묻기 달가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처럼 계속적으로 여호람이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왕에게 선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왕은 결국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들도 악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여호람은 범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바알 우상만 없애면 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신앙의 기준 없이 자신의 판단대로 나란 일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죄로 향하는 길임을 몰랐습니다. 여호람의 삶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즉 하나님에 대한 배움이 없으니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신앙의 교육, 그리고 이를 통해 이 신앙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그저 스스로 판단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신앙을 기준 삼지 않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설사 그 선택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설령 이득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악의 길에 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또 하루가 악이 아니라 선의 길에 서 있으려면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그에게 배우려는 열심, 즉 바르고 진실한 신앙을 세우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